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이 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평화의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전쟁터에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환영하는 인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세상에 친구가 없고 다 적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 감으면 어느새 우리 코를 베어가고 어느새 우리 길을 잘라갑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돈도 뺏어가 버리고 또 감정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건 가시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팍팍 찌릅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 인생을 이렇게 가시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사투를 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현실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늙어가도 또 병들어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북돋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약속된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바로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바로 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만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국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국면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면이죠.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국면 사이에 바로 속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나라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다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침투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삶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이죠. 또 바로 율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바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말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너는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죠? 로마서 말씀의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잘잘못으로 그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 대한민국 법 아래 사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을 늘 잘 지키고 삽니다. 60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거의 법을 지키고 살지요. 법을 지키고 살죠. 60년이면 1년을 300일만 잡아도 여러분 32,000일 아니겠습니까? 32,000일을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 죄 지었어요. 하루. 그것도 한 3시간 죄 지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329일 21시간을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죄 짓지 않고 산 날의 공로로 3시간 죄 진 것이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곧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할 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면 아무 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단 10초 깜빡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건 다르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나의 잘잘못으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돼요. 근데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어떻게 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죠. 우리 성적을 보면서 이 성적 갖고 너 어디 대학 갈래? 그러는 겁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라면 야, 이 성적 갖고 너 어느 직장 가겠냐?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보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이잖아요. 제일 걱정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살 날도 걱정이지만 어제 뒤처리 못한 일이 오늘 영향을 끼칠까 봐 또 겁나는 겁니다. 두렵죠. 두렵죠.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 제가 사고를 낸 건 아닌데 어쨌든 저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사고 낸 운전자가 이제 제 앞차를 저를 앞에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사고 낸 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험회사 불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데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주변 물어봤더니 저보고 문제가 없어서 연락이 안 오는 거라고, 무혐의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좀 불편하더라고요. 블랙박스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론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새 가슴으로 살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 두려움, 그 걱정이 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에 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까닭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본문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돼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말 잘해야 돼요. 말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의 말, 이 교만은이라는 말은요, 그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바로 풀무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이면 펌프질한다 그 말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통해 펌프질을 막 해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질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또 사기꾼들이 그거 펌프질 잘하잖아요. 그 물건 사라고 막 그 펌프질을 막 이렇게 하면 그 속아가지고 또 그 물건 사갖고 집에 와가지고 또 아내한테 또 실컷 욕도 먹고, 이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의 일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또 우리가 또 언론인들 또 방송을 보잖아요.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 방송에서 막 펌프질 당하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한 여론을 만드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휩싸여 이제 살죠. 살죠. 그래서 뉴스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리 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교만이라는 말,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펌프질을 당해도 안 되지만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능력을 보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이건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보통 능력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다고요.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여기에도 방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3장에 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그 사도행전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삶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 다만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일으켰다고요. 일으켰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누군가 질병든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세요? 그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도 듣습니다. 나서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이고 자기 자랑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 생각 없이, 그 사람은 뭐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막 그 자기 자랑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어린애처럼 막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만 조금만 자랑하면 막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사람이죠. 그 앞뒤가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진병을 일으켰으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걸어볼래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기적에 목말라 있고 능력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니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켰다고 뭐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기리기리 뛰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장면 한번 쫙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제 그가 재판장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와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거 일으켰냐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가 일으켰다.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일으킨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위협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뭐 합니까? 4장에 와가지고 보면 베드로가 겸손하게요, 교회 공동체에 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6장에 가면은요, 5장에 가면 이제 5장에 6장이죠. 6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너무 이제 그 구제하는 일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뭐 합니까? 자기가 한 일을 위임시켜요. 겸손하게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성품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됨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됨됨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됨됨이가 된 사람, 성품의 사람을 원해요. 세상에 침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 싹쓸이해서 이겨라, 이기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번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오늘 한 일을 점검하기보다
예수가 한 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윤덕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